8월 2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음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희생당하는 이들이 더 이상 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곳 가운데 세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고향을 향한 그리움,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국내에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유치부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여러 가지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라.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에서 시작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이제 51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성취해 가실 것이고 이 말씀을 바벨론에서도 이제 낭독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십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장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4절과 5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앞으로 어떠한 소리가 들려올 것인지 54절과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굉장히 긴박한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을 멸망시킬 것이며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왜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가라는 것은 5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라. 여기서의 첫 번째 큰 소리라 함은 이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망당할지 모르고 흥청망청 이렇게 마구 떠들며 즐기고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 이 적국의 모습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이 파도가 사납게 몰아치고 물결이 요란하게 이렇게 밀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 군대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흥청망청 자신들이 멸망당할지 모르는 큰 소리가 일어났다면 그와 상반되게 요란한 소리, 적군의 함성 소리가 그들을 이렇게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생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이후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56절을 보시면요,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는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56절을 보시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라고 주체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멸망시키는 자,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 멸망의 대상이 되고요, 바벨론에 있는 용사들은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여버린다. 그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이시며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과 보응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았으며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복과 보응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옳은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이들, 잘못된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바로 59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9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시드기야 왕 제4년이었다라고 하면요,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그 국가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스라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서 이 바벨론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문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만 스라야가 하는 일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직분이 이제 병창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병창감이라고 하면 임금을 항상 보필하면서 임금이 입을 어복과 그 어물 물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높은 직위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60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61절까지요.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제 한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51장에 그리고 50장에 기록된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 그리고 바벨론을 쳐부수는 군대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뱉는 탄식의 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바벨론에 가서 낭독하라, 읽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읽는 것은 바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소리내어서 읽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6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스라야가 가서 낭독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63절에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메어진 책은 그 물속 깊은 곳까지 잠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이 책과 같이 잠식되어 버리고 멸망해서 다시는 물 위로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이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도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침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잘못되어 있고 부정한 모습들이 흥황하고 있는 잠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정말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당장 멸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잘못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그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무너져가는 모습들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그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눅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일까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며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 잠깐의 정말 유혹과도 같은 잠깐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뿐이겠습니다. 아무리 왕성해 보이며 강해 보이는 바벨론도 어느 한순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그 잠깐의 영화로운 모습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이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스라야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며 약속의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